우리가 부활절 칸타타를 하게 되면은 마지막 휘날레로 할렐루야 찬송을 하게 되는데, 이 찬송은 그 유명한 핸델이 작곡한 메시아의 마지막 끝부분, 일부분을 우리가 들은 것입니다. 이 핸델은 지금부터 약 340년경의 인물로서 독일에서 태어났고 영국에서 작곡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기록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핸델은 그 사업에 실패를 했던 것 같아요. 파산을 당했었고, 또 그 친구교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중풍까지 왔어요. 몸에 이렇게 병까지 왔었다 그래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아일랜드의 더블린 총독이 그의 재능을 알고 그를 지원해주고 또 격려로 이 메시아를 작곡하는데 이렇게 도움을 줬다라고 그래요. 그는 메시아를 작곡하기에 앞서서 20일 동안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세상을 구원할 주님이라는 뜻의, 세상을 구원할 주님이시라는 뜻의 대작 메시아를 작곡하기에 이릅니다. 특별히 핸델은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 이사야 53장 3절로 4절로 6절에 보시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예수님이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핸델은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700~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잊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는 눈물로 회개하며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해요. 오 하나님, 나의 고통과 나의 절망을 다 겪으신 분, 과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외쳤다라고 합니다. 핸델은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왕중왕이요, 왕중왕 그러잖아요. 만주의 주, 주님 되시는 메시아의 영광을 보게 되어 아름다운 이 대곡을 작곡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작품의 구성을 보면은 일부에서 예수님의 예언과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선지자들이 많이 예언을 했잖아요. 그 예언된 내용과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찬양하고, 그리고 2부에 와서는 주님의 순환과 속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것, 그리고 3부에 와서는 주님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 영생, 그러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왕의 왕, 영광의 주, 만주의 주를 찬양하며 하는 이런 찬송입니다.
핸델은 영광의 주님을 만난 후 나는 메시아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다라고 합니다. 간증을 한 것이요. 이 작품 메시아는 아름다운 음악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록화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성경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음악이 되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핸델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여기에는 사기꾼 핸델, 아마 그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조금 사기성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자기 자신을 사기꾼이라고 그랬어요. 사기꾼 핸델. 또 음악가 핸델의 손길은 이곳에 조금도 가미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평론가의 평인즉 이 합창을 들으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게 된다. 눈앞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도 눈부셔서 눈이 멀 것 같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평론을 했습니다. 어느 공연 때 조지 2세 국왕이 이 할렐루야의 합창을 듣다가 어떠했느냐, 그 감동을 이기지 못하고 그 강력한 어떤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에 젖어서 그가 벌떡 일어났어요. 왕이 이 찬양을 듣다가. 그러자 다른 모든 사람들도 왕을 따라서 일시에 다 같이 일어나 가지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렸던 거죠. 이 이후로 이 할렐루야가 연주되는 곳이면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할렐루야가 연주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핸델이 이와 같은 메시아라고 하는 대곡을 창작하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십자가의 능력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면은 가치관이 달라져요. 이전에 좋았던 것이 하찮게 여겨져요. 그리고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세계관,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져요. 인생관, 물질관이 달라져요. 물질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생관, 죽으면 끝나지 않은 사람이 죽음 이유를 보게 되는 사생관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요. 근본적으로 변화됩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면 본질적으로 사람이 달라져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왜 설익은 과일처럼 떨어까요?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만나면 완전히 변화돼요.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 본문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18절에 보시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두나미스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의 플리스의 대주교였던 크리소스토툼은 십자가의 은혜의 장엄함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언어로 수식을 했어요.
십자가는 우리 죄의 위중함과 우리 죄가 얼마나 위중하다는 것, 얼마나 이게 심각한 것이라는 것과, 십자가는 우리 죄의 위중함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알게 한다.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예요. 우리 죄의 심각함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게 그 고통을 겪고 죽어야 했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대신 죽어야 했는가. 이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십자가의 능력을 실제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을,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됐지요. 광야에서 40년을 방황을 해요. 광야에서, 거기는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곳이에요. 광야에서 뭘 어떻게 합니까?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서늘하게 해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셨고, 바위에서 생수가 나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예요, 광야의 삶은. 그리고 하늘에서 천혜의 식품 만나가 내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 그들이 만나를 처음에 접했을 때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갓씨와도 같고 꿀 같은 과자와도 같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예요. 그런 천혜의 식품을 먹으면서도 삶이 지루하잖아요. 그리고 또 불편함도 있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와 같이 외와 수박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지도자를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막에 묻혀 있었던 뱀들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물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뱀이 물게 되자 몸이 뚱뚱 붓기도 하고 피부가 새카맣게 검해져 가면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막 쓰러져 죽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죽자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떤 재앙이 있거나 어떤 크고 작은 국가적인 어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대표성을 가지잖아요. 지도자는 국가의 수반이잖아요. 국군의 통수권자잖아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옛날에는 왕들이 기우제를 지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지도자 모세는 기도했어요. 이 무지한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그 불뱀의 형상을 구리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뱀에게 물린 거잖아요. 그래서 죽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뱀의 형상을 구리로 만들어가지고 장대 높이 달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해라. 그리고 말하기를 뱀을 쳐다보는 자는 누구든지 살리라고 말을 해라. 이게 말이 되는, 하나님의 처방이었던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약을 발라야지, 피를 빼야지, 해독을 해야지. 너무 똑똑한 거예요. 사람들이 뱀에 물려서 죽어가면서도.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고집으로 그냥 바라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어리석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해서 뻘뻘 기어서라도 장막에서 나와서 장대 높이 달린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순간에 그들은 살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로 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보면 살리라. 믿으면 살리라.
이 말이에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쳐다본 사람들은 깨끗이 치료함을 받고 살았어요. 믿음으로 쳐다만 보면 나았습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신약에 나타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예표라는 거지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너무 쉽잖아요. 뭔가 좀 해야 구원받을 것 같은데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선한 일을 해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을 것 같은데 이게 세상의 종교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믿으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보다 착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보다도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착한 일하고 선한 일에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들에게 밀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불뱀을 쳐다보면 고침받듯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죄 정복의 능력입니다. 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망, 죄로 말미암는 이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거예요. 병의 정복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십자가의 은총 앞에 온갖 질병이 물러가요. 우리 주님이 등에 채찍에만, 여러분 영상을 보셨잖아요. 아직 안 봤나? 예? 영상을 보시면은 우리 주님이 등허리가 찢어져요. 등허리가 갈기갈기 찢어져요. 그 채찍 끝에는 쇳가루가 붙어 있는 거예요. 촥 내리칠 때에 채찍 끝에 붙어 있는 그 쇳 조각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챌 때에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그런 고통. 내가 등에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그랬잖아요. 불안 정복의 능력이 십자가입니다. 현대인의 특징이 뭐예요? 풍요예요. 풍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지천이에요. 입을 옷도 지천이에요. 뭐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허해. 마음이 공허해. 만족이 없어. 불안해.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그 반증이 뭐예요? 감나무에 감 떨어지듯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나요? 옛날에는 불편했어요. 이거지고 다녀야 했어요. 그렇죠? 이거지고 다녀야 했어요. 다 생기질 다 했어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다 트랙터가 다 해죠. 옛날에는 막 추운 겨울에도 이거 가서 물가에서 허 불어가면서 빨래해야 했어요. 옛날에는 산에서 다 나무에다가 떼야만 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때는 자살하지 않았어요. 비록 육체적으로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마음은 평안했다. 그런데 요즘은 마음들이 불편해. 상대적 박탈감과 비교의식, 그리고 이 세상에 이 만족 없는 세상 문화에 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심령이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불신이 팽배한 거예요. 평안하지 않는 거지.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 절대 평안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평안이 샘솟는 기쁨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요.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재미가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십자가의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삽니다.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야 하고, 그것이 내 사건으로 내게 다가와야 돼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내 사건으로 내게 다가와야 돼요. 십자가는 목에 걸고 다니는 장식품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분명하게,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하여, 억만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고,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장로교 선교사로 인도의 캘커타에서 나환자 사역을 하는 바우무냐라는 선교사에게 80세가 넘으신 노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노인을 만류하는 거예요. 자식들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아니 이 나이에 80이 넘은 나이에 왜 종교를 바꾸려고 하느냐. 우리 인도 내에도 남신들도 있고 여신들도 있고 많은 이런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에게 대해서 왜 그렇게 만족을 할 수 없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 노인이 대답을 합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거였어요. 어떤 대답을 했느냐? 그들은 감히 내가 무섭고 두렵고 가까이 갈 수 없는 그야말로 신격화된 것들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사실,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어주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죽어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사랑의 구세주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입니다. 맹자나 공자나 석가나 마호메트, 이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를 찾아 헤매였던 사람이지 그들 자체가 진리가 아니었어요. 오직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보다 한 단계 빠른 선각자에 불과했지 절대로 구원자는 아니라는 사실이만이.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내 대신 죽어주신 사랑의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한번 보실래요? 십자가, 거기에만, 오직 거기에만 이신론자가 무엇하고 떠들든 무신론자가 무엇하고 말하든 십자가, 거기에만, 오직 거기에만 구원의 능력이 있도다.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지요.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십자가에 구원이 있다고, 예수 믿어야 구원이 있다라고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벌써 이 영화를 본 지가 18년이 지났어요. 엊그저께 같은데 이 영화를 본 지가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영화 한 편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헐리우드의 명감독이었던 멜 깁슨의 역작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다 봤잖아요. 멜 깁슨이 3천만 달러라는 거액을 들여서 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 영화를 만든 목적이 어디에 있었느냐?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기 위해서요.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한때 헐리우드의 최고의 배우로 각광을 받다 보니 대중의 한호 속에 파묻혀서 술과 마약으로, 그리고 도박에 빠져서 지냈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엔조이의 삶을 살았어요.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냥 즐기는 삶을 살았던 것이요. 그러나 그에겐 만족이 없었습니다. 고층 빌딩의 창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강권으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깊은 회개와 더불어서 강같은 평화와 샘솟는 기쁨이 하늘로부터 그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허무함이 사라졌어요. 삶의 목적이 생겨졌어요. 하늘 소망이 생겨졌어요. 분명한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에는 목적이 확실하게 설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정말이지 크고 무서운 죄인이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깨달아지는 게,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져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이런 영적 체험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영화로 만들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영화로,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영화를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화인이기 때문에 영화를 통해서 수많은 대중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과정, 십자가에서 6시간이었잖아요. 그리고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이제 부하 무덤에 갇히는 그 시간, 그 짤막한 시간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영화로. 멜 깁슨은 이 영화를 하루아침에 그냥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12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또 이런 구상을 했습니다. 그가 이 영화의 전 재산 3천만 달러를 투입하는 모험을 강행하게 된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영화를 촬영하던 중 일어났던 감동적인 일들을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우리는 이 영화를 제작하는 일에 우리 자신이 먼저 청결해야 했다. 우리 자신이 깨끗해야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찍을 때마다 날마다 아침에,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영화에 종사했던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다. 팀 멤버로, 거기에는 이 카메라를 잡는 카메라맨도 있었을 것이고 옆에서 많이 돕는 스태프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팀 멤버로 있던 불가지론자들, 불가지론자가 뭐예요? 증명되지 않고 확인이 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이런 불가지론자들과 무슬림마저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 영화를 찍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지.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목적은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담당하신 것.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의 고통을 주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희생양이 되셨던 것입니다. 또 사탄의 사망 권세를 무장해제시키시고 우리를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하시옵습니다. 우리를 죄악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대속의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대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사도 바울은 오직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왜?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인 십자가, 나를 살린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십자가만 전하겠다. 저는 언젠가 어떤 글을 읽으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어떤 도전을 받았느냐? 스타벅스 그 커피 회사 하워드 슐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스타벅스의 회장이죠. 그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그가 CEO잖아요. 경영자잖아요. CEO라고 하는 뜻을 경영자라는 표현 대신에 그는 전도자라고 했습니다. 전도자. 그는 커피를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했습니다. 커피를 전도하기 위해서. CEO는 경영자가 아니라 자기 기업을 선전하는 전도자가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최우수 기업의 CEO였던 잭 월치도 어떻게 하면 내 상품의 소비자들을 전도자로 만들 것이냐라고 말을 했어요. 자기 회사의 상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고객을 넘어서, 그냥 자기 상품을 이용해주는 고객을 넘어서 그들이 자기 상품을 전도해주는, 이 알려주는 전도자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의 커피를 전도하고 잭 월치가 자기 회사의 고객들을 전도자로 만들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도하지 못할까? 어떤 좋은 제품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지옥 갈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왜 이에 대해서 우리는 전도자로 살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전도자라고 하는 말을 되찾아와야 됩니다. 이 좋은 단어를 일반 기업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지요. 그들은 세상에 썩어질 상품을 파는데도 전도자라고 하는 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전도를 두려워하고 자신 없어 할까요? 복음이 그렇게 창피하나요? 복음이 그렇게 값이가 없나요? 우리는 깨달아서 알고 있잖아요.
저들은 몰라서 그렇다지만은 아는 우리는 이 가치를 알면 우리가 전해야 되잖아요. 증거해야 되잖아요.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침묵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예수 안 믿고 그대로 있다가는 죽은데, 지옥 형벌을 받는데 왜 침묵하시냐 이 말이에요.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CEO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 또한 전도하는 것. 교회의 존재 목적이 전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예수님의 유언이 전도예요. 복음을 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죄 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 일찍이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어디로? 세상으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라고. 구원받은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들의 핏값을 네 옆에 있는 그 이웃이 지옥을 간다고 한다면 네가 그 옆에서 이웃으로 살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그 핏값을 네게서 찾는다라고 그랬어요. 두려운 말이죠.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전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귀한 일이 이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지요. 전도가 무엇일까요? 전도란 원수 마귀에게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영적 전쟁이에요. 전도가. 이때 우리는 어때야 되느냐? 십자가의 군병, 십자가의 전사로서 무장이 돼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이, 말씀의 검을 들고 있어야 돼요. 기도해서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야 전도를 할 때에 전도에 말발이 먹혀지는 거예요. 전도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와 같이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했잖아요. 온 동네와 산으로 헤매며 양의 이름을 부르며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이 없이, 수고가 없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교회 오나요? 인내를 가지고 수고해야지. 전도란 농부와 같이, 농사하는 농부와 같이 복음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고 싹이 나도록, 자라도록 계속적으로 돌보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거예요. 당장 열매가 없어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히게 돼 있어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전도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니 되므로 전도할 수 있는 담력을 주시도록, 담대함을 주시도록, 기죽지 않도록 기도하고 전도 대상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대상자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구원받을 백성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 전도의 열매가 맺힐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십자가의 예수를 확실히 믿고 내 구주로 확실히 믿고, 할렐루야, 내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당당하게 힘차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송천의 식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전도 발대식을 할 거예요. 전도 선포식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주에 이것 다 보내드렸잖아요. 전도 작정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써내세요. 그렇게도 사람이 없어요.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 쌓이고 쌓였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믿기는 믿어도 믿음이 희미한 자들, 확신이 있어야죠. 확신이. 내가 뜨겁지 않는데 누구를 뜨겁게 해요? 내가 먼저 기도해서 은혜 받고 이 뜨거움을, 이 간절함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의 목표가 세워져야 되고, 구역의 목표가 세워져야 되고, 교구의 목표가 세워져야 되고, 지역의 목표가 있어서 지역 담당 목사님과 지역 담당 지역장과 교구장들, 그리고 전도사님들이, 제가 이번에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랬어요.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이 코로나 이후에 너무도 피폐한 심령들이 많고 너무도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가 전도를 경쟁을 붙인다. 경쟁을. 누가 꼴찌하는 지역이 될까 볼 거예요. 내가 정말 우리가 이 일에 긴장하고 앞장서는 우리 송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전도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전도에 앞장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에 대하여 아멘 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